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가만히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 다 유익이 됐어요. 저도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난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이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자연들도 더 나은 생을 사는 게 있어요. 한 알의 미나리의 고난은 썩는 거거든요. 한 알의 고난 썩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것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역시 다 이루는 과정이고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이 고난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광인데 사람 편에서 보면 고통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웠을 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대적을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영광받을 때가 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하여 승리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썩는 것에 요구하는 것은 흙을 요구하지요. 땅 밑에 들어가서 썩잖아요. 그럴 때 싹이 되고 또 잎이 되고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걸 보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고난이에요. 빈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고 복음의 진보를 보여준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럼 바울 사도가 당한 것이 뭘까요? 감옥에 갇히는 고난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귀신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그 여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돈을 벌던 주인은 바울이 자기 돈 버는 거 방해했다고 그만 고소를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강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차끌을
채워지게 되고 밤에 감옥에 간 거예요. 바울은 비록 육체는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의 마음 속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은 기도실이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옥틀을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간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이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간수가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은 유익이고 내가 갇히는 것이 복음의 큰 진보가 된다. 빌립보에서 갇힘으로 인하여 간수가 전도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갇힘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도 계속 자기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고난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되고 신앙을 올라가게 되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 성장의 에너지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믿음 성장의 에너지예요. 빌립보 1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바울 사도가 매임으로 감옥에 가서 신앙의 양보 없이 복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국가나 문화적 도전이 믿는 사람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여준다면 본 사람도 담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런 사건이 구약에서도 나타나 있고 신약에도 나타나 있고 교회사에서도 쭉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환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한다. 그런 아주 확신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지요. 이것은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나를 구원에 이루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환경을 이기고 성화를 이루고 전도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도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움이라.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건 다 성령의 도움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분적 구원이 있어요. 신분적 구원.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또 성경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으면서 성도답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것도 다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다,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되려고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신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성도로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으면서 이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그리스도를 종기 여기시고 붙들어 주심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응?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죽든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한다는 얘기, 굉장한 거죠. 사는 거 죽는 것보다 더 사명감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자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영혼과 육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육체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나에겐 더 좋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유익을 위해서고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는 거 귀한 일이지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왕래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에도 복음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 가난을 극복하는 나라, 좋은 나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치관으로 통일도 되고 나라가 경영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건을 보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50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5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야곱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형제들이 요셉 앞에 꿇어 앉아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과거에 그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어요. 그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뭉쳐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 짐승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주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요셉의 꿈대로 요셉이 잘 됐어요.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이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흉년이 오게 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다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요셉의 도움을 받고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꿈대로 됐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이 한 거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구원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적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항상 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연단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역사한 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돕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같아요. 북한도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2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종리의 그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또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이 일본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음의 유익이 됐어요. 그리고 1948년 10월 27일 날 손양근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여수 순천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죽을 장례식을 치를 때 그럴 때 그 9가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아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만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켰던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둘 다 죽어버렸어요. 형제간에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했던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있을 때
그 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내게 자식을 허락한 걸 감사합니다.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죽인 아이를,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 이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삼남, 삼년대, 그 중에 한 딸이 우리 교회 가거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민족의 신앙의 절개를 보여줬다면, 손양은 목사님은 신앙인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신앙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전 인생을 걸고 재판을 받을 때라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갇히는 것이, 매이는 것이 큰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 가정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고 더더욱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이 말을 읽다가 보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저를 대입을 해봤어요. 과연 군포 제1교회 유익한가? 내가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가? 내가 사는 것이 대한민국에 유익한가? 혹시 짐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에 유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그렇게 유익되다. 내가 어디 가서 짐이 되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피로를 채굴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잘 돌아봐서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놀라고 나도 놀랄 정도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군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비교의식 속에서 생기고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생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가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니까 거기에서 외로워지는 거지, 심령천국이라고 기도하게 되면 고요한 산 바위 밑에 그렇게 행복한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외로움을 다 없애하시고 해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으며 재판을 받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동원해서 그를 호위하고 붙들어 준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는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